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헛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모두의 정성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분주한 삶을 살아오며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겼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순간들과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욕심을 앞세웠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고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심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합과 공의가 살아난 나라가 되게 하시옵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권세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사로운 이익을 멀리하고 오직 나라를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음 주부터 스리랑카 단기 선교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내딛는 걸음마다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도남동 교회가 세계 선교의 일임을 담당하는 교회로 굳건히 세워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질병과 각종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어 주님의 손길로 채워주시고 또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삶을 살펴주시어 외롭지 않고 늘 평화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도남동 교회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지혜와 몸과 믿음이 충실하게 자라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일상 속에서 감사와 평안을 얻게 하시옵소서. 주님, 또한 도남동 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빛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예배위원들, 찬양대, 교회 학교 교사, 여성교회의 수고를 기억하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각자의 소망과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돌봐 주시어 그 믿음이 더욱 기쁨과 감사로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 모두 충만한 은혜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스리랑카 단기 선교 파송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행사 보고 예배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스리랑카 단기 선교가 8월 17일 내일부터 8월 20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선교 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지역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15분 대배실에서 있습니다. 금주 금요기도회의 특성은 총남선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차양대 개건 모집합니다. 추수감사조회 및 성탄 칸타타 개건 모집합니다. 부모님의 신청은 이삼순 권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39회 서울연회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은평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2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이 거기 가운데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자리, 우리의 삶에 참된 능력과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며 은혜를 기다리는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행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이 가벼워지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지쳐있던 영혼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길을 잃고 방황하던 이들에게 참 빛이 비춰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시온을 향한 대로가 우리의 심령에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 주님을 예배하는 행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고 주님 때문에 회복되고 치유받는 참된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파상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작가의 유명한 단편 소설, 여러분도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그러한 작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목걸이라고 하는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아름다운 한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름은 마틸드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가난한 집에 살고 있어요. 남편이 하급 공무원이라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은 그러한 집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뭔가 꾸미는 걸 좋아하고 장식하는 걸 좋아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걸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늘 생활에 불만이 있고 그렇게 여유롭게 행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파티 초대장을 하나 가지고 온 거예요. 파티에 가게 됐으면 우리 같으면 기뻐할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상황 때문에 그래요. 옷장을 열어봤는데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무언가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다 그러는데 정말 파티에 입고 갈 옷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비상금을 털어서 줍니다. 그 옷으로 옷은 장만했어요. 그런데 아쉬워요. 자기의 아름다움을 더 마음껏 뽐내고 싶은데 장신구를 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부자인 친구에게 목걸이를 하나 빌려서 그걸 차고 파티에 참석하게 됩니다. 흥겨운 파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곳에서 마음껏 자신의 아름다움과 행복한 시간을 만끽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왔다가 깜짝 놀라죠. 목걸이를 잊어버린 겁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몰라서 자기가 그동안 이렇게 목걸이를 차고 움직였던 모든 동선을 따라가 보지만 목걸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맙니다. 할 수 없이 빚을 내서 똑같은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돌려주게 되죠. 그런데 잊어버렸던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빚을 많이 내서 그 후로부터 10년 동안 이 여인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것저것 허드렛 일을 하면서 고생하는 삶을 살고 10년이 지나서야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빚을 갚고 한시름 놓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예전에 자기에게 목걸이를 빌려준 친구를 만나서 그동안 자기 마음속에 꼭 혼자 간직하고 있던 그 비밀,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지요. 깜짝 놀라면서 그 목걸이 내가 빌려준 건 모조품이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10년 동안 가진 고생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빚을 내서 주고 갚기 위해서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황당하고 허무하고 마음의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러한 교훈일 겁니다. 빈 껍데기, 사실은 가짜 행복이고 가짜 축복인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속아서 고생하며 끝나가는 그러한 인생에 대한 풍자, 고발을 하는 게 아마 이 소설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만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과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붙잡으려 그러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진짜 축복인 줄 알고 그것에 속아서 착각하며 그것을 잡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가짜고 빈 껍데기이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나중에 알며 탄식하고 허망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은 참 행복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참 행복이 어디 있는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참 행복은 주님 안에 있고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참 행복이 있고요. 주님을 만날 때 참된 행복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지요. 나는 포도나무가 너미는 가지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고 참된 평안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고 주님을 만나는 거고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 그렇게 쉽게 되는 일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에게 꼭 붙어 있는 것, 그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꾼들, 그런 것을 막는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기 앞에 놓여있는 방해들,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런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제기하고 극복하고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성경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해요. 꽉 문이 닫힌 듯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사업이 막힐 때도 있고요. 때로는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관계에 어그러짐과 꼬임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꽉 막힌 닫힌 문 앞에 선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앞에 아주 큰 장애물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중풍병자와 그를 돕는 4사람의 동료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을 만큼 인산인해를 이루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벽, 사람들의 그러한 장애, 방해가 아주 가득한 것이 그들이 처했던 상황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유, 오늘은 안 되겠네. 다음 날 오자.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쩔 수 없어.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말하며 포기할 텐데 이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건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줍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기존에 여러분이 계획했던 길이 막힌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닫힌 문 앞에서, 막힌 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행동, 어떤 태도를 보여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문이 닫혔다, 할 수 없다, 끝났다고 포기하고 돌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이제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그의 집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게 그렇게 당부하셨죠.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소문을 내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들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돌연히 가버나움 지역에 다시 예수님이 돌아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삽시간에 가버나움에 퍼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집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집 안에, 그리고 집 바깥에 몰려들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다리를 좀 다쳤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부축해서 어디까지 안내하고 인도한다. 여러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풍병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한 사람을 침상 그대로 네 사람이 그 사람을 들고 움직인다. 이것은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고. 아마 네 사람은 그 중풍병자를 옮기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 썼을 거고,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고 갖은 고생을 하면서 힘들게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앞으로 도착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고생하면서 왔는데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 현실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침상 그대로 다시 또 그 집 지붕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와 그를 들고 있는 네 사람 정말 할 수 있는 고생을 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들이 나오면서 원했던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아 깨끗하게 낫는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아마 중풍병자 자신도 그랬을 것이고, 그를 힘겹게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온 이 네 사람도 아마 다른 소원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고 완쾌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를, 자기 앞에 놓여있는 침상까지 이렇게 내려있는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이 중풍병자나 그를 데리고 나온 네 사람이 듣기 원했던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듣기 원했던 말, 그리고 그 네 사람이 듣기 원했던 말은 이전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하셨던 말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져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기대했을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중풍병자도 당황했을 것이고, 그를 내렸던 그 네 명의 동료 친구들도 아마 좀 황당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먼저 선언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시선에서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세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에게 가장 긴급하고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이 중풍병, 이것을 고치는 거였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시선에서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냐면, 그 사람의 근본 문제는 중풍병이 아니라 죄의 문제였다는 것이 예수님의 시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중풍병자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언을 듣고 조금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나에게 지금 중요한 문제는 내 병이 낫는 거고, 내가 치유받는 거고, 내가 온전하게 되는 건데, 아니 왜 엉뚱하게 죄사함을 말씀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게 죄잖아요.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 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대한 장벽이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이에 관계가 막혔는데 어떻게 참 평안이 있을 수 있고 참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어떻게 참 행복과 참된 은혜와 참된 평안과 참된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보신 겁니다. 정말 시급한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게 정말 긴급하고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다 하는 것이 주님의 시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써도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에 보면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정말 은혜의 근원, 참된 행복의 근원, 능력의 근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다른 것이 해결되고 다른 것이 고침받고 다른 것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결국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온통 관심을 쏟으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주님의 거룩한 보혈과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참된 관계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 듣고 있던 유대 서기관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의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나오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하나님께만 속한 건데 예수님이 죄 용서를 선언했으니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한 신성 모독의 죄를 짓고 있는 거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한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먼저 알게 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돌아가는 그 당시의 배경과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상황과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며 예수님께 분노했는지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죄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죄를 졌어요.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속죄 제물이 됐건 속건 제물이 됐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당시 사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용서받는 길은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그들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한 관계, 어떤 것을 하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신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이 제사 제도를 부정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유지해왔던 이 제사 제도, 그들의 관습을 무시하고 그것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처럼 여겨졌던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그들의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것처럼 죄의 용서를 선언하셨을까? 우리는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유대교가 주님 앞에 생명을 잃어버린 껍데기 신앙, 껍데기 종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제사 의식도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앙의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빈 껍데기만 있고 무언가 하는 것 같고 무언가 화려한 것 같고 무언가 믿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참된 믿음, 참된 생명이 그들 속에 없었던 겁니다. 속죄 제물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아요. 율법의 조항들을 알고 외우고 지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지 않아요.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서 긍휼과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주님은 알맹이가 빠진 그들의 쭉정이 같은 신앙을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때로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알맹이, 참 믿음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능력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진리가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 참 구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여러분은 고백하며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는데 빈 껍데기만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생명력 있는 알맹이, 그 열매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나온 이 네 사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참 어렵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사람을 내리는 거, 그것도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주님을 만나 이 사람이 은혜를 입기까지 그 사람이 넘어야 했던 시련들, 극복해야 됐던 방해 혹은 장애물이 수없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막혀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데 주님에게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이 사람들만의 현실과 상황만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도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은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는 자에게 나타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일부터 우리 스리랑카 단기 선교를 가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번에는 어린 아이들도 같이 가요. 1살짜리도 따라가는데 4가정이 청장년 가정이 가고 또 청년들이 4명 또 어른이 저까지 따로 또 2명 그래서 23명이 다녀오게 돼요. 어린 아이들이 가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한 가정이 그 선교를 위해서 여비와 그 행사나 활동비를 준비해서 가는 것 그것도 만만한 금액이 아니에요.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또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면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움과 방해와 그러한 장애물들을 이겨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이런 참여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또한 미리 좀 광고를 드리는데 10월 달에는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우리 2017년에 우리 교회에서 가서 짓고 봉헌 예배를 드린 캄보디아 웨슬리 감리교회라고 있어요. 그때 같이 다녀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교회를 아주 잘 졌죠. 그 교회 평신도 그 목회자하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10명 그리고 송진섭 선교사니까 11분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한 열흘 넘게 일정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비행기표 여비를 자기가 마련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여비를 마련해요.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교육관에서 이제 지내게 되면서 숙소를 하고 뭐 계속 할 텐데 아마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비용을 마련하고 뭐 하는 거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일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서 쉽게 은혜를 받고 쉽게 내가 능력을 체험하고 쉽게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현실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 현실은 언제나 녹록질 않아요.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의 장애 그리고 그 현실의 방해 앞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략해 들어옵니다. 이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능력과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대적입니다.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가 아유 어쩔 수 없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포기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대적을 무찌르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와 4명의 그의 친구들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어요. 계속해서 넘어야 될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단념하지 않았어요. 왜 믿음이 있었거든요. 주님께 나아가면 된다고. 우리 주님에게 길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능력이라고. 우리 주님이 구원이라고. 예수님이 치유하신다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요. 새 길을 찾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모른다고 하지 않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에게 간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도 우리에게 핀잔을 주시지도 않아요. 왜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고, 왜 너는 그렇게 스스로 못하냐고, 왜 그런 시시한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냐고 우리의 간구를 거절하고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이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풍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요.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시편 18편 말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시인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조금만 위험이 있어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조금만 방해가 있어도,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만 있어도 그냥 낙심하고 단념하고 뒤돌아서고 등을 돌리는 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18편에서 뒤에서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믿는 시인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나의 대적을 향해서도 내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앞에 있는 담, 그 앞에서 낙심하고 돌아가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담을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참 믿음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참 믿음의 사람으로 주께 인정받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 생명이 있고 주께 축복이 있고 주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도 체험하게 될 줄 믿으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다시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것 같아서 실망스럽습니까? 절벽을 만난 것 같아서 낙심되십니까? 감당할 힘이 없어서 여러분 탄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보화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안에 거하면 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께 맡기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당할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믿음이 있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도 참 힘과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방해도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방해가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자꾸 주저앉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낙마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것이 내가 극복 못할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극복할 대상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물 앞에서 방해 앞에서 막다른 문에서 닫힌 문 앞에서 탄식하고 낙심하고 길을 돌아서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고 주님을 의지하여 장애물을 뛰어넘고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렸던 이들, 그것을 저들의 믿음으로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중풍병자의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기적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를 세워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길이 있고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능력이 있고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적과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의 삶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채워가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들 주님 받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간구의 제목들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 수고하는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예배에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간직한 감동과 축복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이것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끄시며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을 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삶 가정 위에 내일부터 진행되는 스리랑카 단기 선교 위에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가시는 우리에게 도남동 교회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열방 땅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